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눈에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게 보이면 하나님은 그러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이 되신 분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나만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 하루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욕심쟁이. 그게 나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아낌없이 베푸는 거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대요. 이게 하늘의 영성은 베품이에요. 하늘의 영성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회에 카톡 하나 올까 보면 하나도 안 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없단 말보다 더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그게 기여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내 시각에 고정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자기만 봐요. 은혜 받고 자기를 위해서 써요. 은혜 받고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 나쁜 사람. 내 모든 시선이 나에게만 있어요. 아이들, 일, 하나님에게 마음을 한 번은 안 줘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과 안 친해져 버려요. 이게 말하고 자기 삶하고는 엇박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을 받으려면 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이 하나도 안 와요. 체육대회를 우리 오후에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분들에게 딱 전화 한 사람 왔대요. 도와줄 여러분이라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관심이 없나 봐요. 그 마음이 저는 친해짐이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관심입니다.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성경이랑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대형 버스 직진이 가고 좌회전하는 화물트럭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앞부분이 거의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는 나눔이 이거였습니다. 무슨 메시지든지 그랬더만 4시간표. 성경이가 그렇게 말하기를 오늘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사인을 못 본 거야. 신호등, 신호 사인을 못 봐서 부딪힌 겁니다. 사람은 안 다쳤는데 많이 망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갈 수 있어요.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죠. 늘 흐르게 주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메시지를 무슨 메시지를 들을까 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보면 쑥 들어와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또 욕심이 생겨요. 내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어려운 사람에게 욕심은요, 나를 좀 도와주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람을 보면 확 하나님이 들어와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고 가야 하냐면 내 욕심을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구나라고,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마음에서 교제하면서 순간순간 생활 속에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그럼 말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상적인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돼요. 안 된 이유는 훈련을 안 해서요. 자, 묵상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저는 많은 나눔을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바로 가치관이었어요. 저는 늘 우리 성도들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야 가치관 크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그래 놓고는 자기 생각이라는 낮은 가치관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크신 하나님도 말해도 아멘에서도 생활은 이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끙끙대고 살아요. 하나님은 낮은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커서 좀 세계관이 넓어져라, 생각이 넓어져라, 씀씀이가 커져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요.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꿔지지 않냐면 하나님 하면서도요, 내 형편과 내 수준에 살아서 그렇게 인생 마쳐버립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판을 바꿉시다. 이게 90여 훈련의 목적입니다. 자, 안 나온 사람들 90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아닙니다. 예배 안 나온 사람 예배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아닙니다. 판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슴이 달라져요. 가슴. 세계관의 가치관이 달라지죠. 우리의 모든 것은 가치관이 달라지면 우리 수준이 달라져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우리 가치관이 안 바꿔지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펴보면서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깨어 있으면은 삶을 아무리 어려운 문제거든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늘 사인하고 말씀하고 대하고 끌고 가는데, 이 지도자가 자 눈을 감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내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 가족들이 다 그렇게 빠져요. 자, 어느 공동체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앞에 하는 사람이 잘못 가버리면 다 어렵게 그 과정을 거쳐갈 수 있어요. 이 가정 안에는 어려움을 받았지만 여인이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엘리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 삶을 풀어줍니다. 이 모습을 봐요.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와야 할 사람들이 잘 안 보이네요. 따라해 보세요. 가장. 아버지 학교 좀 보내고 싶어요. 아버지 학교. 90일 훈련 속에 아버지 학교가 포함됐어요. 그리고 90일 훈련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아침에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세례를 교회 전체 말고 뽑아다가 세례를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세례를 따로 와서 개별적으로 준 것처럼 몇 사람 교회 대상자를 뽑아서 따로 세례를 줄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절기 때라든가 자 교회 성례식 할 때 세례를 베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요. 몇 사람 필요한 사람 알아들으면 하겠죠. 그래서 오늘 자 이달에 우리 모두가 90일 훈련 가운데 우리 교회 자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 가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나하고 관계없다고 아멘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아멘. 저 아버지 학교 좀 가세요.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 학교도 가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늘 내 생각을 말해요. 진보가 없어요. 좀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묵상 학교를 18번 하는데 목사님만 묵상 학교 묵상에서 한 말하지 성도들은 거의 다 별로요. 목사님이 18개 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누누이 말하지만 묵상의 삶을 목회 철학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만 같이 마음이 소통되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묵상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교회 아침마다 묵상표 나가는데 그 묵상표에 따라서 같이 읽고 묵상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 하나 되는 흐름이에요. 누구 개인 할 줄 아는 사람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순교회의 체질이에요. 그래야만 동역이 됩니다. 오늘 여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한번 본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했던 이 가정이에요. 상황이 정말 어렵게 돼서요. 재정. 예수를 참 잘 믿는 가정이에요. 거기에 딱 표현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앙생활 잘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이 어려움이 이 사람이 어려움이냐 아니요. 우리로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하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지만 상황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의 질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통의 질과 같다. 이 아픔의 심정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엘리야를 찾아온 이 여인을 보면서 엘리야를 찾아오는 여인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이 여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지 몰라도 제 관찰 속에는 너무 잘 왔다. 찾아갈 곳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너무 잘 왔다고 마음이 좋아요. 너무 잘 왔다. 그리고 무슨 말을 제 마음에 들리냐면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처럼 들어와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줄게. 흔들리지 말라. 비 때문에 너 마음속에 깊이 콕콕 찌르는 그 아픔들을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료해 줄게. 이런 마음같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여인을 도와주시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도와주시구나. 이런 마음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내 삶의 현장이 아프고 힘든 그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 나를 그 여인을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있다. 아멘. 그러면서 위로받으며 생활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우리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내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누구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요.
이런 시간들이 주의 이름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이 가정을 보면 빈곤이 왔어요.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제 관찰입니다. 하나님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좀 누리고 살고 부유하는데 빈곤이 왔어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본문을 보여줍니까? 빈곤이 왔어요.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갖추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써요. 이렇게 조건 만들어 놓으면 하시겠지. 이런 조건을 준비해 놓으면 하시겠지. 사실 여기에 많이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때문에 복을 주고 그러진 않아요. 마음입니다. 이런 저런 조건 갖추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을 행하신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이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호소한다는 단어를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부르짖는다 그래요. 와서 말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억울하면은 가서 울어버리잖아요. 막 떼써버리는데 여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생님이 아는 것처럼 자,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삶을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 가정에 빈곤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남편이 죽는 것도 충격인데 빚을 남기고 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지요. 자, 빚 때문에 빚쟁이로부터 톡촉이 옵니다. 톡촉. 빨간 딱지 붙인 거 아니요. 그거 붙이러 온 거 아니요.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 여인의 아들은 기업이어요. 그 가정에. 기업을 빼앗아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노예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최대한 절망적인 것으로 저는 보여지요. 내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땅과 사람을 기업으로 주셨는데요. 그 기업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죠. 소망 없어지죠. 여인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두 아들까지 보면 죽음보다 더 못한 노예로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노예로 붙잡아 갈 바에는 죽는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정서가 그런 곳이에요. 이 여인은 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잘한 겁니다.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럼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 굴러버리면 힘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다 아시는데 그렇게 삶을 바랍니다. 아멘.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요. 마리아가 그랬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초청요. 따라해 보세요. 포함시켰다. 그렇죠. 이 여인도 하나님을 자기 아픔에 포함시켜요. 그런데 이렇게도 있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으로,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그대로, 아픔 그대로, 힘든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려놓음이 빨리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치관이 바꿔지면 그냥 놔버려요. 근데 가치관이 그렇게 있으면 이거 놔버리면 내가 죽을 것처럼 보여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늘 한번 집착해 보세요. 갈등이 또 갈등 날고 아픔이 또 새끼를 치고 그래서 입만 하면은 무슨 얘기라? 갈등 얘기, 아픔 얘기, 힘든 얘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믿는 가정 안에는 갈등이 있어도 주의 평강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현실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나눔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은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여요. 악인의 길,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이런 것들 눈에 안 들어와요. 예, 하나님이 보여버리니까 감사하는 일들, 하나님에서 그런 할 일이 많으니까는 불평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를 내려놨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 생활 속에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를 내려놨다는 증거는요. 자, 주변에 많이 걱정거리는데 내 입에서 내 눈에는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감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나누기만 해도 바쁜데 무슨 갈등 얘기, 고민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말씀이 삶으로 가서 그분과 어우러져 가는 삶.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살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졸아요? 하나도 안 졸아요. 생활 속에 하나님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지루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내 마음에 콩당콩당 뛰어요. 나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이 여인은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대해요. 신뢰를 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면 내 힘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신뢰 기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자기 생활 속에 포함시켰고 자기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거 당신도 알거니와 내 남편이 하나님 경외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냥 교회 와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 거죠. 여전히 엘리사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 전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1절에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엘리사 당신도 아십니다. 여인의 고백입니다. 엘리사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엘리사가 이 사람을 찾아왔을 때, 여인 찾아왔을 때, 그 여인의 문제를 할 수 없다고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자 보세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 마음대로 그릇을 빌려오라. 엘리사 마음대로 뭐 해라. 엘리사 마음대로 뭐 해라.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처방해 준 겁니다.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자 상담 다 하라고 들어갈 때는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답답하죠. 한 2시간 3시간 막 그 설명을 했어요. 돌아갈 때는 딱 정리를 본인합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딱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아멘 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의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기적이 일어나서도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말 두고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가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는 믿음의 역사. 이 여인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단어를 제가 놀라운 은혜, 성경에서 놀랍다는 것을 복음서에 쳐보니까는 수두로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서기관들이 말한 것과 뭐라고요? 달랐다.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 놀랍다 하는 표현이요, 리액션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놀랍게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성경을 어렵게 풀지 맙시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까진 건 놔두고 다른 것을 준비하고 조건 갖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있는 것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역사하실 수, 이 정도 해놨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앞서가 버리면 안 돼요. 엘리사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이 없습니다. 너무 조금이에요. 이 기름이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식용유. 요즘 우리 집 위에 있는 거 식용유예요. 흔해 빠진 식용유.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식용유 조금 있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다시 깊이 보면 먹을 건 얘기는 안 하죠. 밀가루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 이미 밀가루는 떨어진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구나. 기름만 좀 남은 거예요. 식용유만 좀 남은 거예요. 기름 조금 외에는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생각이 났어요. 5천 명이 모이는데 뭐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0.01%. 이 가정에도 먹을 것은 이미 떨어졌고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식용유 0.01%.
지난주에 우리에게 믿음을 줬죠.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울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 믿음을 키웁시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합니다. 0.01%인데 자 99%는 하나님께서 자 이 가정의 빚의 문제를 아픔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하면서 식용유가 빚 갚는데 상관이 없어요. 식용유 좀 남는 것이 이 사람의 빚이 얼마나 많이 졌어요. 엄청 많이 졌기 때문에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는데 이 식용유는 그 아들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 빚 갚는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상관이 없는 것을 상관이 있게 만들어버려요. 이걸로 통해서 축복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여인이 갔더니 엘리사가 상관이 있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서 축복을 해버려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 이까진 거 그러지요? 아닙니다. 주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까진 거 아닙니다. 상관없는 것을 상관 있게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관이 있게 한 것은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아버지는 도와주고 싶죠. 그래, 너에게 있는 건 뭐냐? 식용유 조금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역사를 해요.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여러분, 서우대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힘이 있다라고 눈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구나. 이렇게 눈에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건이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면 여러분 속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가슴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지금 이 여인을 볼 때 이 상황 해결하는데 식용유 조금은 어때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0.01%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엄청난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지난주에도 그냥 엄청난 상황으로 다운되어 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월 달에 상황을 만나서 그냥 엄청나게 내 마음에 생활에 힘듦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조각, 조그마한 사업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조그마한 떡이라든가 조그마한 우리 안의 은사, 믿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만 시키고 하나님과 상관 있게 만들면 주의 기름 부음이 흘러옵니다. 이걸 오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좌절을 더 많이 만납니다. 어떤 좌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가슴이 뚝이어서 늘 하나님 앞에 와요. 늘 저에게도 늘 상담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늙어가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물어보고 한 사람들이요, 안 물어봐 버려요. 뭐요? 둔해져 버려요. 무뎌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이름을 들어도 전에는 감격이 있었는데요,
그냥 보통 이웃집 아저씨 들은 이름처럼 느껴버려요. 저는 믿음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타라해 보세요. 반응이 없다. 아니, 반응을 안 해요. 꼭 중학교 3학년, 2학년짜리 같아요. 그들 앞에서 말하면 그냥 아이노시야, 이거. I don't know.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면 안 돼요. 가슴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반응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시간 지나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믿어버려요.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믿어버려요. 복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내 문제를 푸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시간 돼서 덮어버리면 되겠지 안 덮어집니다. 푸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맞서고 있는 절망적인 위기가 내 위기를 돌파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금 식용유가 무슨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움됩니다. 이 식용유가 이 가정에 그 부채를 갚는데 따라해 보세요. 마중물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시켰더니 계속 올라온 거예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무릎을 꿇으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세요. 아멘.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의 삶에 살아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들이대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또 하나 저는 이렇게 관찰이 됐어요.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 간절함이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 힘든 거, 아픈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 속에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풀고 싶은 간절함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계속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풀고 싶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아멘. 주의 손이 금방 와버려요. 이 여인에게 그렇게 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싶어서. 자, 두 소경에게 너네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뜨기를 원하죠. 물어보나 말이죠. 그런데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눈뜨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이 소경들에게 있느냐,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정말로 네가 간절함을 가지고 무릎 꿇으냐, 예배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 삶의 문제를 풀고 싶으냐, 이 간절함, 이것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 번 나와서 한 거 아니고 간절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간절함.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거. 우리는 바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안 세워버려요. 바쁜 것이 들어와 버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정말 일어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모든 공예배에 이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가 푸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주인 맞습니까? 아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정리가 됐어요. 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푼다는 간절함이 어느 누구도 방해를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십자가로 통해서 푼다는 것, 해결된다는 것을 간절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이 정리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몇 년 지나면 시들시들해진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시들시들해진 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굳어졌다. 시들시들하고 굳어진 땅이 된 거예요. 굳어진 땅에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굳어진 땅에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시들시들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듣진 못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정에 절대로 빼앗겨서 안 될 땅이 있습니다. 옥토입니다. 아멘. 약속 있는 땅입니다. 아멘.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여인에게는 이 마음이 옥토였어요. 어디를요? 하나님 찾아갔어요. 듣고 반응했죠. 성경은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좋은 땅을 만들라고 오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일 훈련이요, 우리 마음에 좋은 땅 만드는 훈련임을 믿습니다. 아멘. 훈련하는 사람 구경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너가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TV에 나와서 미국의 동양성결교회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아이를 입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양한 얘기가 아니라 입양 중요하죠. 중요해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낳아서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갖다 두는 사례가 있었어요. 자, 어느 집에 아침에 나와보니까는 아이를 가난아이 포대기를 싸가지고 놓고 간 거예요. 집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예쁘지요. 그래서는 제가 우유를 사다가 입에 대니까는 힘이 없어서 우유를 못 빨아버린 거예요. 굶은 지가 며칠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파출소에 연락해가지고, 자, 사람 연결해서 자식이 없는 집에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데리고 와서 역시나 먹이는 거 안 먹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기적이만 있는데 이 아기에게도 젖을 빨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 그 애가 몇 모금 빨아먹고 그거 삼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생각이 이거 먹고는 하루 살겠구나. 또 기도하면 또 몇 모금 그렇게 빨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키운 자식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우유병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모금도 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빨게 해달라고 하면 그 몇 모금 빨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난 얘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군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 기도, 우유병 먹게 하신 하나님, 군대 가서도 이 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추억을 생각하는 것들을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없어요. 말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아요. 자식 키워요? 못 키워요. 여러분의 학원은 사업 움직일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기술이 있으니까요? 재능이 있으니까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 주세요. 아멘. 그 힘으로 내 작은 일이 큰 일로 역사합니다. 아멘. 자녀 못 키워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너무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시들시들해지는 것.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회복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슴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달라져야 돼요. 졸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야 돼요. 시들시들하면 안 돼요. 모이자 하면 이건 두말할 이유가 없어. 내 가슴이 하나님 향한데 거기가 게을름 피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은 내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왜 그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이 내 부족함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자, 본문에도 보면 1%요, 식용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 보세요. 그것 가지고. 이 식용유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것으로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있는 식용유 가지고 그 빈 문제를 해결하신 멋진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로우로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마음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주께서 우리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배워야 되죠. 저를 한번 보세요.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접받아 봤어요? 하나님께 대접받아 보셨어요? 예수님에게 대접받아 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몸으로 대접했어요. 내 몸에 살을 가지고 떡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내 온몸에 피를 가지고 음료로 마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셨습니다. 대접받는 사람. 그 대접을 받고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 대접받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질병, 어떤 문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받는 그 감동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게 성령이에요. 나는 복음으로 산다. 복음이 내 인생을 건질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죽음의 권세에 이기게 하신 부활의 신앙 하나님. 자, 안 된 것을 되게 하신 분 부활의 신앙입니다. 구원해 받고 구원받는 은총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대접을 받고 예수 닮은 헌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대접을 받고 여러분 열방 가운데 결실하는 사람으로 흩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가지도 걱정 아니라 결실을 하십시오. 좋은 토양이 되라는 거죠.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옥토가 돼서 소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뒷걸음 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면 나구나 하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오신다는 거죠.
메마르고 손 마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라고 하신 주님. 여러분에게 빚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힘든 문제 주님 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용기 내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삶 속에 하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을 포함시키십시오. 아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순종했어요. 순종. 빌려오라. 부어라. 그런데 제사장의 가정의 제사장의 손에서 그 기름병을 가져요. 식용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붓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온 거예요. 아들이 부은 것 아니에요. 가정의 제사장이 부었어요. 계속 부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하고 반응하면 계속 흘러 역사합니다. 근데 내가 안 받아버리면 다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한 가정 한 가정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분량. 순종의 분량. 순종이에요. 순종의 크기만큼 역사했어요. 순종을 크기만큼 더 많이 가져왔다면 많이 채워졌을 거예요. 제 눈에는 관찰이 순종의 크기만큼 역사하셨다. 순종 잘하십시오. 아멘. 순종의 크기만큼요.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힘든데 불평한데 아니요. 많이 빌려오라 그랬으면 많이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게 역사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순종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면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이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생각이 훨씬 똑똑해요. 내 생각이 똑똑하면 꼭 말을 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데요, 순종의 크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만 그럽니다. 놀랍지요? 순종을 통해서 이 가정에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빈곤이 사라져 버립니다. 순종의 크기만큼 이 가정이 부유해지고요. 놀라운 것이 채워지고요. 이 삶 속에 빈곤이 사라져 버립니다. 빈곤으로 통해서 오는 고통, 갈등, 염려 이거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뭐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그 식용유 하나 가지고 우리 피도 어떻게 바꿔요? 그 문제가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위로받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작은 것, 연약한 것, 아픈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엘리사를 찾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순종의 분량만큼,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빈곤을 사라지게 합니다. 아멘. 빈곤이 없어지면 빈곤을 통해서 왔던 갈등과 고민, 염려가 없어집니다. 아멘.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교회 안에 이 풍성한 회복의 계절이 주의 이름으로 올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여인처럼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삶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난이 빈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빈곤을 통해서 오는 갈등과 연약함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결실하지 못한 땅을 주의 이름으로 내려놓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포기해서는 안 될 옥토, 약속 있는 옥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소망하고 사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가정들을 이루하시고 놀라운 주의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